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삶의 예배자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모두 힘든 것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가운데 가장 큰,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어려움일 것입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한번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에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지? 내가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아마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래도 쉽게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집에서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어느 정도의 결단이 있지 않고는 꽤나 드리기 힘든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욱더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우리 모습이 더욱더 단단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새누리남일교회 성도분들이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성경 속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던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인데요. 과연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으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다니엘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그 바벨론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 가운데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곳은 지금 다름 아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바벨론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없는 그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 장소도 환경도 그 어느 곳도 허락되지 않는 지금 바벨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폐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와 조금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2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단어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지금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이다. 심지어 보존 그 수준 자체가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약속을 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참 수많은 죄를 짓고 심지어 이스라엘 말년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까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못했던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일을 기다리고 살았으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셨습니까? 전 아까도 말했듯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함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감사함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드렸던 것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황실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4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4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5절에는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바벨론신 교육을 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주는 것 지금 무엇이냐면 이들을 지금 바벨론화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인 이들을 지금 바벨론처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화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들고자 사탄이 끊임없이 계략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사탄은 우리가 정체성을 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여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가장 구별된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나름 열심히 노력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는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주일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대다수의 성도님들께서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렸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아마 일부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참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가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 메시지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클릭 한 번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예배를 타협하다 보면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사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불편함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불편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즉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 계략에 우리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화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을까요? 과연 자신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포로로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바벨론의 황실 교육 그리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그 계략 속에 과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는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공간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도 모자라서 예배가 없는 것, 교회가 없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결단이, 어떻게 이렇게 뜻을 정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교회도 없는 곳에서, 예배도 없는 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다니엘은 삶의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예배자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과 결정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유초등부 예배 시간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설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 그때 많은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답들을 한대 하나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한다면 바로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것은 다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뒤에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금신상, 자신과 똑같이 생긴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은 6장에서 자신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이 바벨론에서, 예배가 없는 그 나라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삶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이 이야기는 그냥 내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민호기 목사님이 부른 삶의 예배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내 삶이 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예배가 삶이 됩니다. 즉,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내 삶은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영상 예배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역자들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 더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가 그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훈련하기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 중고등 아이들, 제가 몇 명 연락하는 아이들은 지금 교회 오고 싶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 그 마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자체가 곧 예배가 되도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삶의 예배자가 되는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5분 운동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15분 운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15분 운동하는 그 시간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조금씩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또 다시 키워가는 그러한 이 기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럴 때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경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새누리남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